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는데요. 5절은 제가 읽고요. 6절은 여러분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제가 지난 주 중에 몇몇 성도님들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교회에서 잠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기 전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좀 여쭤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상황을 듣고 나니까 제 안에 두 가지 감정이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생긴 불평의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런데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그 순간을 겪어내고 나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도 사스가 왔었고 메르스가 왔었는데 이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또 뭐가 온 겁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또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또 하나의 감정은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만 겪어도 힘든 일들을 겪으셨는데 그 하나를 겪어서 끝낸 것이 아니라 연이어 또 겪고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이 참 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목회자로서 감사했던 것은 제가 만났던 그 성도님이 비록 지금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일을 겪고 계시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분의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이 풍랑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쩔쩔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네 건강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경제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가 우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진 것들이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재물이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 70편 5절 말씀에 이 고백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그는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만 서면 어떤 문제를 당면할 때 우리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참 가난하구나, 참 무력하구나, 정말 궁핍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 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바가 뭡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재물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것은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언제라도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언제라도 삶의 풍랑들,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늘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분명히 아니실 테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듯이 집은 어디 위에 지어야 될까요? 든든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집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는 반석 위에 있어야, 그래 어떤 어려움이라는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견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를 겪어야 하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인생에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견고한 반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디 위에 세워야 될까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집을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석은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행위는 뭐라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위에 있어야 비로소 안전하다,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어떠한 창수가 다가오고 어떠한 바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반석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 그래요. 우리 모두는 정말 제 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정말 남은 평생이 견고한 반석이 되신 이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이 인생이 아니라면, 예수님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면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문제 앞에서는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골육 친척이죠,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가 가슴 아파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있었습니다. 말씀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렇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요, 자기들 행위로 말미암아 세우려고 하는 자기 의 위에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삶 가운데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못했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는데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괜찮으면 만들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롭다, 거룩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는 뭡니까? 기껏해야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의가 아니고 기껏해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나은 의, 그거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라는 이 자기 의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지적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 불이, 불이, 가늠하는 가늠하는 자들과 자들과 같이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방인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저 세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제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셨으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진 14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서 보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율법의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조건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켜내되 평생 동안 그것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요, 모든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한 한 분을 빼고는요,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사람, 평생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한 분은 누굴까요? 자, 율법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예수님이 살아내시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뭘 만들어내셨어요?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해 내셨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또 다른 의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의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의인 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 의가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두 개가 나뉘어서 구별되어서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특징이 뭘까요? 사실 둘 다 공통점은 있어요.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인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 어느 것도 하나도 그냥 지키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 다 지켜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다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하죠. 인간 편에서 뭔가를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인간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뭐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떤 그 사람의 노력과 어떤 행위로도 완성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의, 그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요, 율법은 불가능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불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렵지도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무저갱이로 내려가는 것도 하지 않아도 된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졸라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완성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도 뭐예요? 우리가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말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씀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8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누가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파했어요.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파해 준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 완성된 구원, 그것을 담아놓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되도록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전파된 말씀을요, 너희가 이해해야 돼, 너희가 공부해가지고 깨달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뭔가 공부해서 막 이렇게 해가 연구해서 얻은 어떤 도를 닦아내고 아니면 이해하고 그래서 다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전해진 그 말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은혜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성취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 때문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부른 자는요 누구나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누구든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였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정말 내버려뒀다면 그저 절망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우리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뭐라고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려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어떤 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그리고 살려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을 때는 정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정말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이에요. 자, 이 단어는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음, 아니면 가슴, 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단순히 우리 이런 신체의 일부분 아니면 우리의 신체 중심부 이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가장 깊숙한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놓여져 있는 그러한 자리,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존재 전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리킬 때에 이 카르디아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다, 생명이 거기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3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뭐라고요? 너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뭐라고요? 멀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입술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요. 입술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마음으로 믿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 믿음의 내용, 이 믿음, 이것이요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나오고 아니면 우리 그냥 여기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라는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 마음 안에 어느 한켠에 잘 보관해야 되고 이렇게 고이고이 모셔두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날마다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우리의 존재 전체로 내품겨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요? 이 초자연적인 우리 인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커다란 시련이 풍랑처럼 태풍처럼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위에, 이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운 사람은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야 할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믿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짐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요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만?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뺏기지 마세요. 세상의 욕망에 여러분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간절한 이 마음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허탄한 것에, 세상 것에,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면 의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뭘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상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입으로 시인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그죠? 예수가 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시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게 주예요. 자, 근데 이 단어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참 다양하게 쓰였어요. 어떻게 쓰였냐면,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이 있어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여자를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나를 책임져주는 어떤 남자를 가리킬 때 뭐라고요? 그 사람을 주라고, 주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통용되었던 건 뭐냐면 통치자, 왕을 지칭할 때 주, my lord,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쓰였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한 단어를,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주로 번역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헬라어로 번역할 때,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뭐로 번역했다고요? 퀴리오스, 이걸로 다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 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퀴리오스, 이걸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로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입으로 시인하라, 이것을 고백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더불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4대 성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해내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해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건요, 문자 그대로 우리 입술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입으로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적인 믿음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인 고백이다. 믿음 없는 고백은 헛것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고백 없는 믿음은 가짜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데 결합되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둘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내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공개, 입술로 시인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됨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여러분, 성도됨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예,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유아 세례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유아 세례는 본인이 고백하는 게 아니니까 그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결국은 커서 입교라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걸 고백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례라는 건요.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내 신앙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해내는 것,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굉장히 이 세례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어떻게 강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대위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뭘 두셨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2장에 나타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 증표가 되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일 이후로 베드로가 뭘 해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요. 이 베드로 사도에게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신앙에 있어서 뭐예요?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을 핵심적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물론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세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로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이걸 고백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처럼 이 어려울 때요. 정말 어떤 반석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견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입으로 시인해서 살아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라고, 부요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뭘 하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라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내는 동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백한 바를 날마다 시인하며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부르짖으라고요. 누구 앞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지면 뭘 해주신다고요?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부요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이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누구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고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날마다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 앞에서 우린 이렇게 다르게 산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너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살아내려고, 이겨내려고 하겠지만, 이 어려움을, 이 흔들림을 잡아내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린 다르다. 어떻게 해요? 우린 주님 붙든다. 우린 하나님 붙든다.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고백하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걸 보여주는 사람, 이걸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져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내야 되는 두 가지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죠. 정말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힘들고요, 다른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힘든 때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약에 흑암으로 비교한다면 너무너무 어두운 때가 바로 이때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요, 사실은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빛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어두울 때에 빛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울 때에 얼마나 더 밝은 빛이, 얼마나 더 선명한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빛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빛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살 때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므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입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음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 앞에 부끄러워졌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졌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잃어버려서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요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더더욱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전인격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셔야 돼요.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그 한 분에게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해 내셔야 돼요. 삶으로 번역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번역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부르짖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것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서, 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난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 누구든지 주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으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구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